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계속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 속에 잠대 들어가서 내 말씀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구나. 악인들의 카운슬링을 받지 않는구나. 악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결정하지 않는구나. 오만한 자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만함이구나. 겸손하지 못한 것. 오만함이 뭐냐? 나는 오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이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좌지우지해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판단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떠한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목회를 하였어도 아무리 헌신을 하였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한 주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좌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다 뭐 기부 왔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내려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그럼 나는 복 있는 자인데 우리 사랑의 베들교회 전 교우들은 분명히 복 있는 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날 거기 때문이에요. 견뎌주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겨워도 낙심이 돼도 7.8kg 견뎌주세요. 복이라는 것이 뭐냐?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촌 언니들, 큰 사람들 결혼을 할 때 얼굴이 동그랗고요, 살이 두툼하고요, 피부가 뽀얗면은요, 참 복 있는 색시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 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영혼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요. 예수님은요, 시편을 평소에 줄줄 거미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을 좀 많이 읽어라.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시편을 많이 읽어라. 시편은요, 우리 구약 시대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불러주신 이 찬양에, 저는 그렇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가사가 얼마나 저에게 맞는 가사인지 부르면서 위로받고 계속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곡이 붙어지면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부르는 찬양보다 오늘 부르는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왜 은혜가 되죠?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구약시대의 기도문이고 찬송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편은 전체 서론입니다. 서론이자 전체 요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1편. 여러분,
전체를 간추린 요약이 시편 1편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는가? 복이라는 이 원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옵소서. 복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복이에요. 실망하셨나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복입니다. 어느 가정에 7명이 자녀가 있는데 7명이 다 목사예요. 일단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으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최후의 복은 뭐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쳐졌는가? 그가 복된 자로 살아온 자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통째로 바치는 거,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야, 목사님 요즘에 좀 이상하다. 왜 저러시냐?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가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서 위로가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지. 그죠? 복은 뭐다고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치는 거예요. 피 흘려 바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복된 걸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구약의 제사는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 거룩한 삶 첫째가, 자, 1장에서 7장까지 보니까 무슨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 하나하나는 다 각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약에서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지금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 그 먼 길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이 땅에서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소제만큼은 어떡하죠? 고운 밀가루로 제사를 지내라 합니다. 고운 밀가루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정결한 삶,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아름다운 삶을 드리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제만큼은 피 흘림이 없고 나머지 4가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반드시 제물에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은 복, blessing 받아라. God bless you. 강도가 와서요, 총을 쏘면서 이럽니다. God bless you.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피 흘려서 제단에 통째로 바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왜 주의 길을 가는 걸 막 안 가겠다고 사람들이 뻗팅기고 무서워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살고 싶은데, 내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복이에요. 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는 복된 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예물의 비밀이 있어. 웃기고 있네. 그게 악인의 꾀, 악인의 카운슬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는 데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악인들의 카운슬링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죄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왜 그랬느냐? 영적인 깊이가 약해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성령 받고 복 받는 것을 우리는 자꾸 받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야, 너 예수 믿고 그렇게 돼? 너같이 될 바에는 예수 못 믿겠다. 왜?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복 받은 자예요. 자기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없는 거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하죠? 너 예수 믿고 그렇게 됐냐? 뭐가 됐냐? 봐, 보여줘. 그럼 우리는 또 이랬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저들에게 보여줘야지. 뭘 보여줍니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사단이는 용용거리고 때리고요.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요. 복이 뭐라고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잘 살게 되고, 농사도 잘 짓게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네,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참 복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를 올 때 가방이 제 걸 따라왔습니다. 그쵸? 제가 장모님 보고, 장모님 가방 좀, 열리지 않는 가방 좀 저 좀 사주세요. 여러분, 가방이 그냥 따라왔죠? 그쵸? 주인공은 뭐죠? 나죠. 가방은 따라왔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하나님께 통째로 드릴 때 나는 복 받은 자야. 나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남들이 있는 남편 없어도 나는 복 있는 자야. 하나님께 내 삶을 지금 다 드렸는데 웃고 다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님께 다 바쳐줬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요식업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추운 데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나 진정한 복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공의의 법칙 속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악인들의 꾀는 악인들에게 카운슬링 받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상담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악인인지 의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남편이라고 의인이 될 수 없고, 내 자녀라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악인들에게 카운슬링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따를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어느 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선택.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매사에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저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고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실력을 갖추게 되면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 내 책임입니다. 혀를 깨무는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제 아셨습니까? 근데 이게 나를 못 보면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날 가지고 그러지? 그렇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갖춰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길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가는 죄인의 길을 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가는 좁고 협착한 길에 서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복된 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쳤거든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당하지 않을 일을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교만이라고요? 내 스스로 자체가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낮아지는 것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해지게 하시려고 그냥 누르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르고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하도 교만하니까 막 누르셔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가 유독 사랑하는 그 라헬의 어머니로 받아가지고 자색 옷 입고 아버지의 특출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있을 때는 요셉은 절대로 요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혜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머니 빨리 데려가야 되고 우물에 빠져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요셉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저 사람하고 틀려?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가야지만 하나님 장중에 붙들리려 쓰임받게 돼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끝! 이걸 답답해서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그런 과정을 가야 돼요. 저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과정을 나는 가야 돼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우리 뭐가 즐거워요? 돈 있으면 좋잖아. 그쵸? 문간사가 나보고 이래요. 아무래도 목사님, 내가 인컴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돈? 뭐 때문에 즐거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있고 없고 아프면 힘들고 우리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지 않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우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해서 그 즐거움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내 돈에 있고 없고잖아요. 내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잖아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안 되니까 가만히 침묵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원문에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 읍졸이다 그럽니다.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흥얼흥얼 거리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귀를 쫓지 말라 그랬지.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횡설수설해? 이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지금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난 들을 수 없어. 이게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어떻게 대처하며 선택해야 하는가 속에 내게 잠재되어 있던 말씀이 팍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져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언니 때문에 왜 이러지? 내가 왜 언니 때문에 손해를 봐? 내가 왜 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었는데 나는 오만한 자리에 설 수 없지. 나는 주인의 길에 설 수 없어. 나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끝! 이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는 매이고 잡힌 것에 다 끌려가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묵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